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가장 주된 주제주를 본다면 바로 48절이 되겠습니다. 4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왜 사람들은 죄를 사할 수 없는가 하면, 죄를 사한다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법률적으로 죄를 사한다, 즉 없애준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를 사하여 준다 할지라도 지은 죄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를 사하여 준다 할지라도 그 죄 자체가, 죄를 지은 그 자체가 되돌릴 수는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36절에서 50절까지 긴 절을 할애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48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죄사함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관계로 이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 속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부었다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38절입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당시에 옥합에 담겨져 있는 향유는 보통 남자가 1년치 일당을 모으면 그 향유 하나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오늘 이 복음 말씀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 마태나 마가복음이나 또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경을 알려면 먼저 어떠한 연유가 있었길래 이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부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배경적으로 본다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한 겁니다.
식사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예수님을 식사를 초대했습니까? 한 바리새인이 초대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왜 초대했을까? 그 마음이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예수님을 조금 좀 해코지 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바리새인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와 계시는 것을 알고 그 발 곁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발에다가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판 모르는 지나가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다가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당을 모아야 살 수 있는 향유를 갖다가 발에 붓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치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자를 보고 정말 우리 요즘도 만약에 그런 일이 1년 동안 월급을 모아서 살 수 있는 향유, 즉 향수가 있는데 그 향수를 아낌없이 지나가는 사람 발등에다 부었다. 보통 표현은 잘 안 하겠지만 저 사람 미쳤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쉽게. 그런데 이 일상적이지 않는 식사 초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 갔지만 그곳에서 또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또 발생한 거예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향유를 붓기 전에 이미 눈물 쏟았던 눈물병 하나가 따로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던 그 구구절절함을 나타낼 때에 눈물을 흘릴 때마다 눈물을 모으는 눈물병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발을 여인의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아 주었다, 씻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눈물을 모아놨던 그 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여인의 눈물로. 그러면서 여기에 향유를 부었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 옥합에 담겨 있는 향유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한번 깨뜨리면 다 쓸 수 있도록만 되어 있지 깨뜨린 것을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깨뜨릴 수도 없지만 깨뜨릴 수 있는 날이 주로 어느 날이냐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식 아니면 장례식. 이런 때만 향유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 향유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눈물을 뿌리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 당시에 향유의 예법은 머리에 바르는 겁니다. 발에 붓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 혹은 은혜에 자기 자신의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닦을 수밖에 없고 그 향유를 갖다가 머리에 붓지 못하고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올릴 생각을 못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를 발에다가 부어서 향을 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눈물뿌림이 이미 거기에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머리로 눈물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울면서 머리 풀 때가 어느 때가 여자가 머리 풀고 눈물을 흘릴 때입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봅니다. 시골에서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에 제일 먼저 머리 풀고 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의 아내 되시는 분. 그리고 며느리들, 딸들은 머리를 다 곱게 풀고 소복을 입고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여인의 모습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장례를 맞이하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것, 나는 이 사람 앞에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눈물병으로 발을 닦고 아낌없이 향유를 붓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하늘 풀어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그런 구조는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하는 행동으로 보았을 때 눈물을 뿌려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아낌없이 그 발에 붓는 것은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앞세우는 그 모습이 이미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 여인의 눈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이 여인의 몸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리에 한 사람만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만 유일하게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으리라. 몇 절에 있습니까? 몇 절이에요?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죄인인데 죄인이 그 여인을 보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문법적으로도 이론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죄인을 향하여,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을 향하여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문법적인 엉망투성이고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이러한 구절이 적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한 여자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여자를 보고 여인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상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지정을 합니까? 몸을 파는 여인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여자가 어떤 자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말은 이 여인은 창녀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으리라. 이 말 속에 품어 있는 것은 이 여자는 창녀인데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그냥 두느냐. 이게 마음속에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입니다.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 그러니까 예수께 어떠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상황만 딱 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여자의 감화 감동 받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여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행동 하나가. 여기 어느 문장이 그런 문장이 있습니까? 단 한 문장도 그게 없거든요. 그러나 그 여인의 하는 행동, 즉 말하자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사건 하나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여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누가 더 사랑하는가라는 관점입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 속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빚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즉 말하자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500데나리온 진 사람과 50데나리온 진 사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빚을 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 빚을 꾸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둘 다 그냥 너무나도 어렵고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해 주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되는 이름이 아마 시몬인 것 같아요. 시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둘 다 탕감했는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즉 말하자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탕감해 줬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빚을 더 많이 진 사람, 즉 500데나리온 진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생각이 맞다 이 말이에요. 네 생각이 맞다. 그런데요, 아주 그것을 맞다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여인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라는 개념을 딱 얘기하면서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 감람류가 뭔가 하면은 올리브 열매로 짠 기름입니다. 그게 감람류예요. 그 감람류는 그 당시 워낙 곳곳에 야산에도 널려 있는 것이 올리브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기름입니다. 그 당시 감람류는요 용도가 굉장히 많은데 어디에 썼는가 하면 약으로도 썼고요, 식품으로도 썼고요, 그 다음
머리에 바르는 머리 기름으로도 썼고요. 상처가 나면 상처 덧나지 않도록 치료하는 약으로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람유는 용도가 굉장히 많을 뿐더러 너무나 흔히 늘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기름이 감람유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내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흔히들 향유, 향수 또는 머리에 붓는 기름 이런 것에는 그 당시 향유를 부을 때도 보통 머리에 붓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발에 붓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머리에 이렇게 올려서 부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발을 닦으면서 향유도 올리지 못하니까 발에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은혜 받은 것이 너무 큰 것을 너무 황송하게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송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즉 말하자면 가장 일상적인 예법도 내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를 보면서 벌써 그 머리털을 풀어서 눈물로 발을 닦고 향유도 부어주고 내 발에다 입 맞추기까지 하는, 정말 말하자면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봤을 때 정말 천하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임금님이 발 앞에 엎드려서 사죄하는, 머리를 숙여서 들지 못하는 그 죄인의 모습, 자기를 낮추는 모습, 그보다 더한 모습으로 이 여인은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후반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벌써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별것 아닌 것처럼 일상생활처럼 아니면 내가 숨쉬는 그 하나의 과정처럼 생각한다면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지만 교회 예배하는 자체도 가시방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4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 속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말로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청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한번 좀 속된 말로 깔아서 뭉개보려고,
초청한 모습이 여기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모습 속에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도 사하는가 겉으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예수님께서 아주 은혜롭게 말하고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은 어떤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겸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죄를 사하고 눈물 흘려서 헌신하는 그에게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어떠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평안히 가라. 왜 그렇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죄사함을 받지 못할까요? 왜 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 문만 나가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죄사함을 받지 못할까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향하여 이가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여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리라. 즉 말하자면 이 여자는 죄인인 것을 벌써 알았으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죄가 있다면 내 죄사함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죄사함을 받느냐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도대체 내 죄를 사해야 한다면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죄를 사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죄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 같은 우리를 사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즉 말하자면 바리새인 같은 죄인인 나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사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 같은 나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갚을 수 없는 우리 죄를 탕감하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우리의 죄는 말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큰 죄 작은 죄를 가리지 않고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갚을 수 없는 우리 죄를 탕감하려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탕감하려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죄를 고백했느냐? 너의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함을 믿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고백으로 인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무엇이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눈물의 헌신으로 죄사함을 받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즉 말하자면 눈물의 헌신이 없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 삶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갇혀있는 자기 자신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자유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 여인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모아야 한 옥합에 한 향유를 살 수 있다면 그 향유는 예수님의 발에 붙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 감격, 이 감동 하나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것으로 눈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것은 눈물 말고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 자신의 머리를 풀고 그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닦고 그곳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은 이 여인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은 눈물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왔을 때 눈물로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모두는 눈물의 헌신으로 제사함을 받는 사람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말씀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함이라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되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 헌신의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